예, 신앙의 땅인 고향이죠. 이스라엘의 뿌리가 박혀있는 그 신앙의 땅인 영적 고향에서 뿌리가 뽑힌 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화 속으로 옮겨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자기가 뿌리를 내린 곳에서 옮겨 심겨진다. 참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네. 자기가 사는 고향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방 땅에 뽑혀서 옮겨 심겨졌다. 아마 이렇다면 분명히 신앙의 패배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악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음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제국의 엘리트를 양성할 목적으로 왕이 특별 대우를 한다고 그들에게 하사한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이것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써보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자기의 신앙심을 거스르는, 더더구나 거부할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거부하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 것인가와 관계되어 주님 앞에서 처음부터 이 결단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그리고 계속 타협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죠. 처음부터 다니엘은 분명한 결단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분명하고 결연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결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시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단했단 말이죠.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단 말입니다. 뭘 결단하고 뭘 결심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속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안 먹겠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도 그래도 그만큼이나 다양한 일인데, 거기서 주는 것, 특히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겠다. 이건 웬만하면 그냥 모가지가 달아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다시피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어요? 왕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나가면 왕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하는데, 아무리 황후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내가 결단할 것이냐,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직장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회식을 하면 꼭 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처음에 넙죽 받아 먹게 되면 그 다음엔 나 술 안 먹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 못해요. 그 다음엔 첫 번째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가서 첫 번째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거부하는 결단을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귀감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니까 환관장에게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안 먹겠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다른 소년들보다 안색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을 왕이 보게 된다면 너희들 똑바로 알아, 내 모가지에 달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근데 11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들을 감독하도록 환관장이 임무를 부여해준 그 감독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마시게, 생수를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마치 도박하는 사람들이 판돈을 걸듯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다 털어서 걸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베팅을 하는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베팅하는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시죠. 여러분, 그냥 그저 그렇고 기도해 보긴 하는데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내 생애를 걸고 주님 앞에 단판을 짓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우리 종종 있는데, 이런 거 없이 좋은 게 좋고 무난한 게 좋다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늘 결론은 뭐예요?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베팅을 한 다니엘에게 이 감독관이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거야, 이 사람한테 말해봐야 뻔해,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하니까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입고 환관장이 세운 자기들의 감독관도 자기들의 말을 듣더라고요. 왜요? 근데 보세요, 그냥 들어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했다 나 죽는다, 내 모가지 달아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 그러면 열흘간 그렇게 한다니까 해보자. 자, 이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응이고 역사죠. 우리는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로 단정 짓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으로만, 말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보고 안 들어지면 에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이유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왜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책임자는 그들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했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그 모습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임을 확인하고, 그 후로는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빼고 채식과 물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자, 상식이 뭐예요? 영어로는 common sense라고 그러죠? common sense입니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똑같은 죄에 우리 박성희 자매가 참 사랑과 이해심이 많잖아요. 그래도요, 나한테 똑같은 죄를 7번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인간 취급 안 할 거야. 근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상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식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주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훈 형제가 요즘 많이 피곤하잖아. 바쁘고 작품을 또 만들더라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하게 되면 새벽기도 못 나와. 그게 상식이에요. 그죠?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뜻을 정하고 새벽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상식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게 신앙인의 독특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제 나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나이로 74세더라고. 한국 나이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만 나이로 하니까 72세더라고요. 네, 73세구나. 8월이 지났으니까.
아이고, 한 살 내가 더 싸게 만들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만 73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늙어서 힘들다. 이젠 조심해서 일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해야겠다. 새벽 기도도 힘이 드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토요일은 근데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다시는 청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는 주일 설교만 해야겠다. 그렇게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해서 새벽기도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아니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네. 아침에 4시 45분에 알람이 소리가 나면 버떡 일어나가지고 찬물로 세수 딱 하고 나면 잠이 다 사라지더라고. 네? 참 신기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까 그냥 뿌옇던 이 의식이 아주 확 돌아오더라고요. 매일 경험을 해요. 너무 이거 참 찬물로 아침에 세수하는 게 이렇게 좋구나. 자, 우리는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그 위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게 하셨다. 자,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왕이 그들과 면접을 합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배웠는가. 그래서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청년들을 다 만나서 면접을 해보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뛰어났다. 그들이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왕을 모시고 왕의 책사가 되고 왕의 충원을 하는 그런 왕의 사람들로 왕국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청년들이 아니라 이미 왕의 책사 노릇을 하고 술객 노릇을 했던 왕 앞에 선 자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더 했다. 이게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마지막 21절에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겠다. 이렇게 했더니 뿌리가 뽑혀서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다니엘이지만 무려 70년간 왕궁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70년간. 근데 그 70년간 그 자기를 포로잡아간 바벨론도 망했고 메대도 망했고 페르시아가 시작될 때까지 세 제국이 지나갈 때까지 6, 7명의 왕들을 모시며 사역을 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벌써 죽었어야 할 그가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왕들이 죽어 자빠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70년 동안 그를 세웠다. 고레스 5년까지 7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 귀환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상식 갖고 주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작심, 결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성일이 신학을 할 거냐 말 거냐 기도했는데 답이 없다. 내가 보니까 신학교가 오늘이 2일이죠. 내일까지 원서 교부하더라고. 오늘 하루 금식하고 내일 오전까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매달려야지. 기도해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 일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주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죄송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용어인데 배팅을 해야 돼요. 판돈을 다 걸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말이 안 돼도 순종하고 갈 때 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인데 주님,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것 같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대한 세력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그 용기 있는 결단과 모든 것을 걸고 주 앞에 기도한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 미래를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정말 주님 앞에 배팅하듯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음걸이를 내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